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설교 기억하시죠? 내가 옥토인가 아닌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좋은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기쁨의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가 힘 있는 개인이나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이 보여도 배후에서 역사의 큰 흐름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이 구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36년간 일본의 압제로 고통받은 우리나라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광복절 77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대한민국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죠.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이죠. 이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노년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하죠.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절대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절대로 가나안화 되지 말고 그 땅을 하나님화 시켜야 한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일시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죠.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급속도로 가나안화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민족을 가리키고 있던 하나님의 징계의 칼이 방향을 틀어서 이스라엘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온통 이방 나라의 식민지가 돼서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가 대한민국의 통곡의 역사였다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통곡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과 아픔과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항상 회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주변 나라들을 징계의 방망이로 사용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6권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소리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10분 정도만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고백이 이곳에 둘러앉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와 고난과 대적을 만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만 등장하는 종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강자였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커 보이는 대적이죠. 당시 유다의 왕은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그나마 선왕으로 손꼽히는 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서운 거예요. 당장 눈앞에 아수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인데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3년의 인생을 살면서 돈을 뺏겨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중학생 때 길을 가는데 고등학생 형들 몇 명이 저를 이렇게 애워싸는 거죠. 저를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진 돈 다 꺼내래요. 숨겼다가 찾아서 나오면 100원에 몇 대? 네, 숨겼다가 찾아서 나오면 100원에 한 대라는 그런 엄청난 협박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수요 다드림 찬양팀을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정말로 형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눈을 감으래요. 30까지 천천히 세고 나오라는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도 모태신앙이고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의 말에 100% 순종했어요. 30까지 꽉 채웠습니다. 눈 뜨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분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이불킥을 하고
지나가다 한 번만 만나봐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네. 여러분, 고등학생 몇 명이 위협해도 무서운데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의 위협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주었을까요? 결국 이 두려움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최악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바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이죠. 강대국의 위협이 무서워서 다른 강대국과 동맹을 맺은 것인데 그 나라가 하필 과거에 43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친하나님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들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이 좋은 국민을 만들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형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책일까요? 바로 친하나님 정책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정책은 친하나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친애굽 정책이 아니라, 친강대국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친하나님 정책이 좋은 성도를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명백한 오판이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요, 고대근동 신화에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가만히 앉아 있대요. 무슨 말인가요? 맥을 못 쓰는 라합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이 공수표를 남발하면서 주변국들에게 강대국인 척을 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는 맥을 못 쓰는 라합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가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손 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친하나님 정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애굽을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고 그것을 의지하면 내 인생 잘 풀리고 안전하고 전성기가 찾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애굽과 동맹을 맺은 히스기야와 유다의 선택이 바로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고 형통합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요. 시작.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고 형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 특허 냈으니까 누가 이 말 함부로 쓰는 거 보시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고 형통한다. 신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인통하고 사람도 통하고 물질도 통하고 결국 형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풀리고 물질도 풀리고 결국 형통의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하나님 정책으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말씀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022년 아수르와 같은 문제를 만나거나 사방이 대적들로 둘러싸이거나 하나님과 멀어져서 방황하는 상황이거나 내 인생이 뒤죽박죽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보시죠.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조용히 있어야. 아수르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용히 하다가 원어로는 나하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쉬다, 내버려 두다, 놓아두다. 그러니까 우리는 15절을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쉬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내버려 두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놓아두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려움과 난관의 한 중심에서 구원을 얻는 해답은 쉬어야, 내버려 두어야, 놓아두어야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말이 쉽지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조용할 수 있어요? 쉬고 내버려 두고 놓아두면 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가지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응답과 모든 권세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고 내버려 두고 놓아두십시오. 구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여러분, 지금 유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힘이죠.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잠잠하고 신뢰할 때.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는 단어 샤카트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쉬다, 조용히 하다. 조용하고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죠. 여러분, 그렇다면 조용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잠잠하고 조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제가 예전 수요 예배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23시간 30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23시간 30분입니다. 여러분, 30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떼어놓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하루에 30분씩 하나님께 떼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조용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여러분 삶 가운데 확보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남북 전쟁을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천막 앞에 하얀 수건을 걸어 놓았는데 그것은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전술 회의하고 작전을 짜는 것보다 링컨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링컨은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쁜데 왜 기도할까요? 목사님은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힘을 공급받고 있을까?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지금 어디서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드라마 우영우 보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러신 분 솔직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목사님, 저는 사람들 만나서 2-3시간 수다 떨면 스트레스 다 날아가고 힘을 얻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퇴근하고 샤워하고 나와서 시원하게 이거 한 잔 들이키면 천국이 따로 없어요. 뭐 한 잔 들이키면? 물 한 잔 들이키면. 혹시 다른 거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같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그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조용하고 잠잠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친구 만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안 좋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이렇게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늘 좋을 수만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너무나도 많은 고난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나와서 잠잠하게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을 보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서 공격하고 부당하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은데 다윗은 잠잠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부대끼는 일이 있어도 밤잠 설치고 잠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고난의 상황에서도 평안히 눕고 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안에서 잠잠하게 기도할 수 있고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잠잠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영어로는 beyond our understanding입니다. 내 상황을 초월한, 내 경험과 내 상식을 초월한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 위에 있는 beyond our understanding,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기 전에, 주변에 보이는 애굽의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조용하고 잠잠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연습과 훈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일까요?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15절 끝부분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직접 해결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조용하고 잠잠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조용하고 잠잠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이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조용하고 잠잠해야 되는데 말 타고 도망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말보다 더 빠른 짐승을 탑니다.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보다 빠른 짐승 타고 도망하면 문제와 대적으로부터 멀리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빠른 짐승 타고 도망하면 쫓는 사람도 더 빨라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빠른 짐승 소용없어요. 대적들이 더 빨리 쫓아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 찾아서 살아보세요. 어려움이 쫓아옵니다. 더 강력한 세상 방법 찾아보세요. 더 강력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7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사람이 도망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조용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반대로 나 한 사람이 1000사람의 대적들을 물리칠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금 우세요.
울면서 기도해 본 게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감격이 있고 정말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한 게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이 주변에 있는 애굽만 붙잡고 중리산이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하면 끝난다. 한 번 더 크게요. 불쌍하면 끝난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녀석이 지하철을 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퇴근하면 종종 지하철 여행을 하자고 졸라댑니다. 제가 피곤해서 다음에 하자고 하면 불쌍하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울랑말랑해요. 그 모습을 보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러 가는 거죠. 지하철을 딱 탔는데 역에 설 때마다 옆에서 정빈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흉내내 볼게요. 발 빠짐 주의, 발 빠짐 주의.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옆에서 계속 그 말을 해요. 저는 영무원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도착할 역도 미리미리 다 말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 불쌍히 보이는 것. 불쌍히 보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 제 딸, 제 손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을 보면 원수들이 비방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있다가 함께 찬양할 곡이 이 시편 62편 다윗의 고백으로 만들어졌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출애굽기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바라기는 이 다윗과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뛰어봐야 헛방입니다. 하나님 없이 애써봐야 헛방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고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달력을 보면서 남은 날을 세보니까 140일이 남았더라고요. 2022년 남은 140일 동안 하루하루 이렇게 점검하며 사십시다. 날마다 나는 주님 앞에 조용히 서 있는가? 날마다 나는 주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가? 날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조용하고 잠잠하고 신뢰하라. 조용하고 잠잠하고 신뢰하라.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여러분의 삶이 조용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